기독교 광요 제2권 제11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 구약은 조문에 근거하며 신약은 영에 근거함. 7절에서 8절. 7절, 예레미야와 바울의 논의. 이제 세 번째 차이점을 다룰 차례가 되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사도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 율법과 복음을 서로 비교하면서 율법은 조문으로 된 것이요 복음은 영으로 된 것이며 율법은 돌판에 쓴 것이요 복음은 사람의 마음판에 쓴 것이며 율법은 죽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며 율법은 정죄에 속하는 것이요 복음은 의에 속한 것이며 율법은 없어질 것이요 복음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다. 고린도후서 3장 6에서 11절. 사도의 의도는 선지자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그중 한 사람의 말씀만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취지를 다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사도는 선지자에 비해서 율법에 대해서 더 나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율법 그 자체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 거짓 열심을 지닌 자들이 의식에 대한 왜곡된 열성으로 복음의 명료성을 흐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들의 오류와 어리석은 왜곡된 열성 때문에 바울이 율법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러한 특수한 점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바울 모두 구약과 신약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으므로 오로지 율법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것들만을 다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 여기저기에 긍휼에 대한 약속들이 담겨 있으나 율법의 본질만을 논의할 때에는 그 약속들은 율법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율법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능은 바른 일을 명령하고 악한 일을 금하며 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범법 행위를 형벌로 위협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성적으로 있는 마음의 부패를 변화시키거나 교정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8절,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해 바울이 비교하는 내용들. 자, 그러면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내용을 항목별로 차례로 설명하기로 하자. 구약이 조문에 속하는 것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신약이 영으로 된 것은 주께서 그 언약을 사람의 마음에 영적으로 새겨 놓으셨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두 번째 비교점은 첫 번째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준다. 구약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그것이 온 인류를 저주에 쌓이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약이 생명을 주는 도구인 것은 그것이 사람들을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구약이 정죄의 직분인 것은 그것이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불의한 자들로 정죄하기 때문이다. 신약이 의의 직분인 것은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마지막 비교점은 의식법에 관계되는 것이다. 구약이 없어질 것들의 형상을 담고 있었으므로 그것은 시간이 되면 죽고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사실 예레미야는 심지어 도덕법까지도 연약하고 무력한 언약으로 보고 있으나 예레미야 31장 32절,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곧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깨뜨린 책임이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자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의식법의 경우는 그 자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폐기되었으므로 그 연약함의 원인이 그 자체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조문과 영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에게 그의 율법을 주신 것이 전혀 열매가 없는 일이었고 그들 중 아무도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차이를 제시한 것은 넘치는 은혜를 높이 기리기 위함이었다. 그 동일하신 율법 제정자께서 말하자면 새로운 성격을 취하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사 복음의 선포를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그의 영으로 사람들을 중생케 하셔서 모든 민족들로부터 무수한 사람들을 모으사 그의 교회의 교제 속에 들어오게 하시니 말이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이 매우 적었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물론 전체적인 비율을 따지지 않고 그 숫자만을 따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네 번째 차이점, 구약은 종노릇의 상태요, 신약은 자유의 상태임. 9절에서 10절. 9절, 바울의 가르침. 세 번째 차이점에서 네 번째 차이점이 발생한다. 성경은 구약이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구약을 가리켜 종노릇에 속하는 것으로 말씀하나 신약은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자유에 속한다고 말씀한다. 그리하여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히브리서의 9절도 여기에 적용된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4절. 바울은 우리가 인용한 로마서의 진술에서도 이를 간략하게 다루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이를 더 충실하게 해명하고 있다. 거기서 그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다음과 같이 알레고리로 해석하고 있다. 즉 여종인 하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시내산의 모형이며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는 복음이 흘러나오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라는 것이다. 하갈의 후손은 종의 신분으로 출생하였으므로 절대로 기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라의 후손은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종노릇의 상태에 있으나 복음을 통해서 자유회로 회복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 요컨대 구약은 양심을 두려움과 떨림에 빠지게 하나 신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심이 해방되어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구약은 종노릇의 멍에로 양심을 메어놓으나 신약의 자유하게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령 우리의 반대자들이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한 족장들은 예외였으니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성령을 부여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된다고 말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그런 자유와 기쁨은 율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족장들은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종노릇하는 처지에 압박을 받아 양심의 공고함이 있을 때에 복음을 피난처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일상적인 율법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그런 악한 처지에서 해방된 것이야말로 바로 신약의 특수한 열매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이 자유와 확신의 영을 부여받았으므로 율법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종노릇을 조금도 경험하지 않았다는 식의 사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받은 특권을 아무리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의식들을 지켜야 하는 짐을 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의식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의식들은 종노릇의 상태와 유사하게 후견인의 보호 아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로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책을 지고 있고 의무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백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던 일상적인 경륜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종노릇과
두려움의 언약 아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10절 율법과 복음.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차이점들은 율법과 복음 사이의 차이점들이다. 거기서는 율법을 가리켜 구약이라 불렀고 복음을 가리켜 신약이라 불렀다. 첫 번째 차이점은 그 자체 속에 율법 이전에 공포된 약속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범위가 더욱 넓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들을 구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매우 지각이 있는 생각이었다. 그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는 구약을 은혜와 긍휼의 말씀과 별개의 것으로 구별짓는 예레미야와 바울의 진술들을 지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구절에서 그는 매우 적절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순종해온 약속의 자녀들은 태초부터 새 언약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해온 것은 육신적이고 지상적이며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소망 때문이 아니라 신령하며 하늘에 속하며 영원한 은혜들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다. 그들은 특별히 중보자를 믿었고 그를 통하여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함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제시하고자 한 논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곧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동일한 축복을 누려왔다는 것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논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지와 이런 차이가 있게 된다. 곧 우리의 논지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느니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명료성과 그 이전에 있었던 좀 더 희미한 말씀의 경륜을 서로 구분하는 것인데 반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지는 단순히 복음의 확실성과 율법의 연약함을 서로 분리시키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거룩한 족장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옛 언약 아래서 살았으나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언제나 새 언약을 사모하였고 그리하여 그 새 언약 속에 진정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사도는 현재의 그림자들로 만족하여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향하지 않은 자들을 우매하고 저주받은 자들로 정죄하고 있다.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죄가 갚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우매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물을 몸에다 뿌리는 것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나 마치 하나님께서 냉랭한 의식들 자체를 기뻐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런 냉랭한 의식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나 대체 이런 어리석은 처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율법의 준수만을 고집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온갖 어리석은 행위에 빠지기 마련인 것이다. 다섯 번째 차이점, 구약은 한 민족을 다루나 신약은 모든 민족을 다룸. 11, 12절, 11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졌음. 여기에 다섯 번째 차이점을 덧붙일 수도 있는데 그 차이점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주께서는 한 민족을 구별하셔서 그 민족에게 그의 은혜의 언약을 베푸셨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신명기 32장 8, 9절. 또한 다른 곳에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 14, 1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오로지 그들만 자기에게 속한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만 자신의 이름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그는 이를테면 그들의 가슴에 그의 언약을 안겨주셨고 자신의 위엄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셨고 그들에게 온갖 특권을 베풀어 주셨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현재 우리의 논의와 관계에 있는 것 한 가지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렀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동안 모든 민족으로 헛되이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사도행전 14장 16절. 마치 그들 모두 하나님 자신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의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도인 말씀의 선포도 그들에게는 베풀지 않으셨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외인들이었다. 이스라엘은 신뢰와 안전한 보호를 받았으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매함 속에 내버려져 있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나 다른 이들은 더럽혀진 상태에 있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존귀함을 받았으나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 그러나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지정된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화목시키는 자로서 나타나셨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스라엘의 경계 내에 가두어 두었던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가 먼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한 백성으로 화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서로 전혀 차이가 없고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라. 12절 이방인들을 부르심.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부르신 일이야말로 신약이 구약에 비해서 탁월하다는 뚜렷한 하나의 증표다. 사실 그 일은 이전에도 선지자들의 수많은 분명한 발언들로 입증되었었지만 그 성취는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기까지 연기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사역 초기에는 그 일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기하셨다가 후에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그의 비하의 때를 끝마치신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에 꿇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는 가나안 여인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5장 24절 또한 사도들을 처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 파송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장 5절.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증언들이 이방인을 부르시는 일을 선포했지만 사도들이 몸소 그 일을 수행하려 할 때에는 그런 부르심이 너무도 새롭고 낯선 것으로 여겨져서 그 일이 무슨 괴상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하기를 심히 꺼렸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일을 두려움으로 시행했지만 실수도 없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셔서 특별히 대하셨던 여호와께서 갑자기 계획을 바꾸셔서 그러한 선택을 무효화시키신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예언들이 이 사실을 미리 말씀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언들을 깊이 생각할 수가 없었다. 눈앞에 벌어지는 전혀 새로운 일들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차 이방인들을 부르시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제시하신 증거들도 그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전에도 매우 적은 수의 이방인들을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브라함의 권속에 접붙이셨고 그리하여 그들을 자기 백성에게 덧붙이셨다. 이처럼 공적으로 이방인들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말하자면 죽은 유대인들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그의 교회의 몸속에 받아들이셨었지만 그들은 절대로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되지 않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서 선언하기를 이 일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하며 골로새서 1장 26절 또한 천사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경륜의 차이를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와 일관성에 대하여 제기하는 반론들에 대한 반박 13, 14절. 13절 방식은 다양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심. 교리의 단순한 진술이 요하는 범위 내에서 나는 이 4가지 혹은 5가지 차이점들로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차이를 충실하게 해명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교회의 다스림에 있어서 이런 다양함과 가르침의 상이한 방식과 예식과 의식들의 큰 변화들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로 넘어가기 전에 그것들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굳이 힘들게 애써서 반박하지 않아도 쉽게 물리칠 수 있으므로 이를 되도록 간결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언제나 스스로 일관성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변화를 허용하시고 한번 명령하시고 높이 칭찬하신 것을 나중에 물리치신다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가 합당하게 여기시는 대로 다른 형식들을 채용하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변적이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고자 한다. 가령 농부가 겨울에는 식구들에게 이런 임무를 맡기고 여름에는 다른 임무를 맡긴다고 해도 그 때문에 그 농부에게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가 농사의 적절한 법칙을 벗어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농사의 법칙이란 자연의 계속되는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가장이 자녀가 어릴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훈육하고 지도하다가 청년기가 될 때에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또한 성년이 되어서는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때문에 그 사람을 변덕쟁이라고 비난하거나 그가 자기의 책임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시대마다 적절하고도 합당한 표지를 통하여 구분하셨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고 그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후자의 비유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이라 믿는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청년에 비유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연령에 맞도록 그들에게 초보적인 가르침만을 주셨고 우리는 더 확고한 말하자면 좀 더 남자다운 훈련 과정으로 우리를 교육시키셨다는 사실이 과연 무엇이 이치에 맞지 않는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마다 동일한 도리를 가르치셨고 처음부터 명하신 대로 그의 이름에게 동일한 예배를 계속해서 요구하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시종여일하심이 찬란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가 외형적인 형식과 방법을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이 드러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변성이 있으신 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언제나 가변적이어서 항상 변화하는 사람의 역량에 자기 자신을 맞추신 것이다. 14절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하신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어디서 그런 다양성이 생겨나는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이유처럼 그렇게 상징이 없이 분명한 말씀으로 영생을 계시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가 처음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분명한 성례들로 가르치시고 성령을 주시고 온 땅에 그의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가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창조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여 그와 쟁론을 벌이는 것과도 같고 그가 겨울과 여름, 낮과 밤이 서로 교차하도록 하셨다고 해서 그에게 이 일을 제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혜롭고도 정의롭게 행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째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경건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에 대하여 합당한 이유를 갖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도 교만한 처사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드리는 희생 제사들과 레위 제사장직의 모든 부수적인 사항들을 기뻐하셨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말한다. 마치 이런 덧없이 지나가고 겉모양뿐인 것들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로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정리해 놓으신 것이다. 만일 의사가 젊은 사람의 질병을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하고 난 다음 그 사람이 늙은 후에는 다른 종류의 치료법을 사용한다면 전에 좋아하던 치료법을 거부했다고 그 의사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치료를 계속하지만 나이의 요인을 고려하여
치료법을 적용시킨 것뿐인 것이다. 그러니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표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다른 표지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로 널리 확대되었고 성령의 은혜들도 그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베풀어졌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은혜들을 자유로이 베푸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민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해서 누가 감히 그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겠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그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다고 해서 그가 원하시는 만큼 또한 그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의 교리를 발전시키고 성공하게 하신다고 해서 누가 감히 그것을 합당치 않다고 비난하겠는가? 그가 원하시는 시대에 세상의 배은망덕함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아는 지식이 없도록 하시며 또한 그가 원하시는 때에 다시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 지식을 회복시키신다고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런 반론들은 너무나도 유치한 중상모략으로서 불경건한 자들이 무지한 백성들을 속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성경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